남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후로 정상적인 왕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해 살다가 그 다음 왕이 준비된 상태에서 즉위하는 그런 안정적인 왕권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6명의 동생들까지 죽여가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지만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전쟁에서 부상당한 그 왕을 문병 갔다가 북왕국의 반역자들에 의해 남의 나라 수도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손자들까지 죽여가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달랴라는 여인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받았던 요아스라는 인물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람까지 죽여가며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은혜 앞에 오히려 그 나라 우상을 가지고 와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던 아마샤, 선지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펼치려 했던 이 사람도 반역한 무리에게 쫓겨다니다가 라기스라는 한 성에서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수명 다해 살다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북왕국은 여러분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반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왕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북왕국의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남왕국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지요. 역대상 17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후손 대대로 왕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왕위를 절대 남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어져야 마땅한 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내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죠. 어느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삶의 안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삶의 안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들에게 대한 반역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대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의 남유다 왕국의 초기의 역사, 정상적인 죽음과 정상적인 왕권 계승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마 유다 왕국의 초창기만 보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후기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구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언급하기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고 월요일에 특별히 직장 나가는 것이 참 귀찮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분 더 이른 월요일 새벽부터 학원에 나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직장을 고역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밀려나서 여러분 직장이 아닌 또 다른 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것, 이 귀찮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에 오늘 이 혜성교회를 두고 사람들은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혜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 혜성교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혜성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과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근거도 없는 어찌 보면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이유가 되고 더 큰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아마샤가 세상을 떠난 후에 16살 된 우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이름 외에도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이 사람이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도움. 여러분 우시야는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갔습니다. 남왕국은 우시야의 리더십과 탁월한 업적에 힘입어서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한 시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우시야 시대에 그가 이루었던 여러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한 8가지 정도의 업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증조부였던 여호람 왕 시절에 에돔 족속이 원래 이 유다 왕국의 속국이었는데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지만 남쪽으로는 내려가면 아라비아가 있는 그 반도 옆에 아카바만의 도시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해상 도시, 연안 도시를 통해서 엄청난 무역업이 발달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큰 부흥기를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 땅을 차지한 적이 거의 없는데 우시야 시절에 그 아카바만에 있는 엘롯 또는 엘랏이라고 불리워지는 도시를 비로소 정복하고 그렇게 해상으로의 확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시야 왕 시절에 말이죠. 둘째로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 남서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 지역에 다른 도시들을 세워 해변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셋째,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넷째, 그로 말미암아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다 왕국이 남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국력이 이렇게 확장되어진 거죠. 다섯째, 아버지 아마샤 때에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통하여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문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와 스가랴라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우시야 시절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우시야 시절의 이런 건축 사업은 지진에 대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판에 망대를 세우고 농축산업을 위하여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평야와 평지와 광야를 개간해서 엄청난 농경 사업을 펼칩니다. 성경은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농사를 참 좋아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진정한 경제라고 말을 하면 아마 가장 기본이 농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축산업이 발달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와 이 목축업,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경제적 부흥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군사력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총사령관 하나냐라는 사람 밑에 두 사람의 행정관을 두고 그 밑에 2600명의 지휘관을 두고 그 밑에 약 31만 명의 군대를 편제하였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냥 편제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그리고 활, 물매 등의 전쟁 장비를 충분하게 구비하고 여러분 화살과 돌을 날리고 쏘는 무기를 개발했다. 투석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돌을 쏘는 무기들을, 신무기를 많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특별한 팀을 두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마치 세종대왕 같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과학도 군사력과 관계된 과학의 발전을 연구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나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서 남왕국의 평안과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전 이 시간 이 우시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시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번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당신이야말로 복덩어리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이든 공동체를 위해서이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 능력 말고요, 할 수 있는 여건, 성도들의 동의,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사는 인생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를 위해 해야만 할 일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고만 사는 게 꼭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펼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데 누르고 사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루어 남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의 삶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에는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인내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없이도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우시야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을,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과 회사와 학교의 번영을, 또는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번영을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없어서 참고 사는 인생,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국제 정세가 그러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과 붙어 있는 게 북쪽으로는 시리아였습니다. 언제나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남한국까지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존재했지만 별반 힘을 쓸 수 없는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아수르는 시리아까지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서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라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왕국을 여러분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다 자기 문제로 힘 빼고 있어서 여러분 북쪽과 남쪽 나라 모두가, 북쪽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남쪽은 우시야 시절에 북쪽 나라는 북쪽으로 확장하고 남쪽 나라는 남쪽으로 확장하며 두 나라 모두 전성기를 누렸다. 이건 국제정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근거 있는 이야기이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이 좀 풀린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세가 좋아졌다라고 한다고 해도 성경은 국제정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성전에서 죽임당했던 사람도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와 그 스가랴는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김씨가 많아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기로 그가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신앙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시야가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스가랴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잘 받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우시야의 삶을 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보아야 할 성경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가 남왕국 약속의 땅의 왕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의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짜 형통하게 된 이유는 출신 성분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왕의 지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경 읽지도 않는 사람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예배는 와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말씀을 배워 그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는 더 힘들고, 오죽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구절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오늘 우시아에게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은혜 경험했다라고 지금도 은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시아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으면 형통하게 하실 거고, 옛날 하나님을 찾으며 형통했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 조건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나 업적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너 복 못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찾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초신자 때의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학교 졸업장 따듯이 구원의 합격증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 한번 했다고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나는 이미 구원의 자격증 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오늘도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했다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업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 한번 했었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 충성 다했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내 마음가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시아가 업적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으니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복 주셨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우시아 왕에게 끼쳤던 영향력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말한 게 아닙니다. 왕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스가랴가 끼친 영향은 오직 한 개인으로서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도록 영향 끼친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형통하다라는 성경에 대한 영어 번역은 success, 성공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합니다. 성경이 쓰고 있는 단어에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점쟁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느 대학에 지원서를 낼까요? 어느 직장에 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여러분, 목사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영향만 계속 끼치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말을 잘 듣고 사는 게 여러분 형통의 길이 맞긴 한데,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은 한 가지죠. 하나님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 들으면서 매주 듣고 새벽마다 듣고 때마다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찾으며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면서 우시아처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인류, 우리 인간은 그 기원에 있어서도 의존적 존재이지요. 여러분, 또 사람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태어났다라는 점에서도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태어났는데 자기 혼자 자라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야만 살아남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장 있어서도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럼 다 크고 나면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성 안에서 사회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존재 양식도 의존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며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런 인간의 평범한 도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우심, 발음도 힘들어요. 기이한, 놀랍고 신기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씀해요. 15절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형통함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을 보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성하여 이름이 퍼졌다. 그런데 이 표현은 15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간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함과 이름이 퍼져나감, 명성, 강성함과 명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삶에 베푸신 은혜, 견고함과 창대함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주로 나타났죠.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이라는 말로 나타났죠. 근데 우시아에게는 강성함과 명성이라는 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데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에 여러분 산에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오는 열매는 서로 다르지요. 그것처럼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시아의 삶에 맺혀진 은혜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 견고함과 창대함의 열매는 이름하여 강성함,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냥 도움도 아니라 기이한 도움이 되셨고, 여러분, 그냥 힘을 주신 게 아니라 기이한 힘으로 은혜를 베푸시자 그에게 강성함과 명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시아의 이름을 잘 지어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름 잘 지어주어서 잘 된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죠. 이름 잘 짓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소망 담아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담을 수는 있지만, 소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소망을 이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소원할 수도 있고 잔소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잘 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사는 것 아니고 우리 힘으로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내 품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이름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기한 도우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시편 17편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표현을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따라하십시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한 번 더.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나타내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표현이 늘 담겨지면 좋겠어요. 해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잘 쓰더라. 마치 해성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어떤 표현이 늘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저라면 번역을 좀 다르게 바꾸고 싶어요. 따라하십시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여러분, 뭔가 대꾸가 되잖아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 그리고 세어볼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여기도록, 기이히 여기도록 하시겠다. 이거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에게 정말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게 하시는 분. 내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수준 안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여기도록 하기를 즐겨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주시는 쫌생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교적인 활동들을 짐처럼 아주 곤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또 교회 가야 돼? 성경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또 하라고? 또 하라고?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면 신앙은 참 곤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어 내가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도록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자꾸만 초점을 두는 사람은 종교인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그렇다고 해야 할 일 안 해도 된다, 제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둘 때,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기도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맛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이 성경이 다 똑같은 구절이 이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할 거다. 시편 96편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찬송할지로다, 선포할지어다, 후대에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배할 때 아무것도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후대에게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것도 없이 맨입에 찬송해라, 예배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교육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놀라움 때문에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안에 삽시다. 저는 제 인생이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며 살지만 제 목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넘쳐났다. 전 이런 인생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평범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전 혜성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혜성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 그 꼬리표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넘쳐나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혜성의 가족들에게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언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